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입니다. 정말 엘리야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은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야기했던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서 탁월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나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율법의 수요자였던 모세,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였던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 모든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알의 성산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성산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갈멜산이라는 것은 바알 신이 역사하는 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 그리고 왕의 호의를 받는 그들과 경합을 벌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응답하소서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낭자하기까지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번제물 위에 올려놨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과 불,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다 물을 부은다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바알 신은 번개의 신입니다. 근동지방에서 당시에 바알은 번개와 비를 내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번개 한 번이면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그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되심.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날 내가 이 일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임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고 고랑에 찰랑찰랑 넘치는 물까지 다 핥았다,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물도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도랑에 물만 그렇게 증발시킨 것이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다 붙잡아서 기론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죠. 850명을 기론 시내가에서 다 죽게 됩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살아계신 신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너무나 바알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물을 찾아 다니다가 물이 없어서 기근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들을, 기갈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짧은 기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냐, 이 재앙이 왜 생겼느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확실하게 밝혀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참신이냐는 영적인 판가름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진짜 목숨을 내놓은 싸움이죠. 단순히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야만 했던 것이 엘리야의 몸에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승리의 도취감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또 엘리야가 기도에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도전의 사람이에요. 자, 바알에게 도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에 도취돼서 우리는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축하 연을 베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자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 엘리야는 지금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멜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아합이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엘리야 역시도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기 위하여 갈멜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고 있지만 가는 길이 다른 것이죠. 함께 오르지만 두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어린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모습이 더 당당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다면, 복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직장을 다닙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가고 함께 먹고 함께 일을 하지만 가는 길은 너무나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 또다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한 번 승리했다고, 한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거기서 자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도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바닷물처럼 밀려 요동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첫 번째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뭡니까?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아주 맑게 개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노아만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죠.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았던 하늘이 갑자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문이 닫힌 순간 어떻게 변했습니까? 비가 얼마나 쏟아졌으면 성경은 하늘의 창이 열렸고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조그만 장대비가 쏟아져도 일본과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늘의 창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것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로부터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언했다가는 난리가 날 판국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은 맑게 개고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지만 큰 빗소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을 심을 수가 없고 추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타 죽고 말지요. 시냇가의 물도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이 지난 후에 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3년의 침묵을 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년을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큰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낼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빗소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이 큰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숭배의 주역이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강가에서 죽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주역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을 열심히 외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건 아니겠죠. 너무나 약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베드로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모여서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바로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두드리게 됐죠.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고 죽는 순간만을 기다려야 했던 베드로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야,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냐? 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마 베드로의 수호천사인가 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라고 믿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되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응답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확신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길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42절에 보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합이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총애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찾지 아니한 족속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이에요. 그런데 그 적의 얘기를 지금 아합 왕이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합이 엘리야의 말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합은 지금 먹고 마실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신임했고 자기를 추종하고 따랐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축배들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적대 관계에 있었던 엘리야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엘리야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라고 말했을 때 먹고 마시러 올라가겠습니까? 아마 반대로 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왕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엘리야의 영적 권위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만들었던 엘리야, 그 앞에서 아합은 조금이라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 응답의 결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승리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엘리야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엘리야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무너진 돌들을 다시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가장 먼저 했어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무너진 제단이 쌓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하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증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위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힘을 당하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올랐던 엘리야의 모습, 그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요가 선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여러분들 얼굴 한번 묻어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우린 여기서 엘리야가 평상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그의 기도 생활의 모습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 것으로 드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죠. 평상시 엘리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목숨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나는 10조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엘리야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새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자녀 교육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흥을 갈망하면서 이 땅에 방황하는 정치인들과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간절함이 없을까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굶주릴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돈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하고 누리면서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요,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믿는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병들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해 줄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작은 신음에도 내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작은 신음을 내쏟고 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빠는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 잘 외면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을 줄까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도 응답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치유의 강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7,000명이 기도했겠지만 하나님 3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3년 6개월이 되면서 모든 기간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가뭄, 영적인 가뭄, 물질적인 가뭄, 육신의 질병의 가뭄들이 다 큰 빗소리에 다 쓸려가고 거기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를 보는 모습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